예, when God arises.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우리 1절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집안에 가전제품이 고장나서 또 이제 핸디맨이나 기술자를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집안에 가전제품이 자주 고장이 나는데요. 저도 달라스에서 살 때 한 번은 그 워플 오븐이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장난 것을 확인하고 제가 그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기술자를 불러서 수리를 맡겼죠. 근데요, 오더니 금방 뚝딱 해치우더라고요. 근데 뭐 수리한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고쳤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는 이 스위치를 옮겨야 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븐이 보면은 좁게 들어오는 게 있고 넓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워플 제품을 안 쓰다가 워플 오븐을 처음 쓰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새로운 브랜드를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고장 났는지 이게 뭔지, 그렇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제품 설명서를 자세하게 읽어보고 사용합니까? 대충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도 고장 난 건 없지만 출장비는 고스란히 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출장비만 이제 써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바뀌는 것도 많고 또 새로운 제품들이 좀 복잡한 게 많아요. 새로운 기술이 나올수록 우리의 머리와 생활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루기가 힘들지만 기술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잘 고쳐요. 너무나 잘 고치고 너무나 쉽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도요, 참 어려운 일들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 참 일이 술술 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혼자 살 때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참 힘들지 않고 은혜로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참 이제 개입하심도 그와 같다고 믿습니다. 오늘 시편 68편을 보시면 그러한 역사를 다윗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찬양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어나시고 그들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다윗은 승리를 찬양하고 있지만 이 시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쓴 시가 아니고 전쟁을 앞두었을 때 쓴 시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읽어보면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가의 노래를 부르는 시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쟁의 승리를 아직 경험하기 전이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이미 그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첫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는요, 원수가 흩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원수가 흩어진다는 거예요. 악인이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일어나는 현상이래요. 여기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10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요, 대적들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도망하게 하소서. 이 모세의 기도와 오늘 시편 68편의 다윗의 기도가 똑같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실 때 일어나는 역사를 이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잠잠하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신다는 거지요.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를 공격하던 사단 원수의 대적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절, 2절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1절에 보면 원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요, 주를 미워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수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 그리고 2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악인들이 나옵니다. 악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수와 주를 미워하는 자, 악인을 누가 물리쳐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원수라는 것은 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적군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블레셋이나 바벨론, 아멜렉 또는 애굽과 같은 군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했던 민족입니다. 이들이 원수예요. 이 원수는요, 단지 사람이나 국가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 이것들이 다 원수에 해당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주를 미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알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마음 문을 닫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교묘히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주를 미워하는 자에 속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을 받고 왕이 되었는데 결국은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의 역사를 회방합니다. 이것이 주를 미워하는 거예요. 성도를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곧
주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흩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악인은 누구일까요? 악인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그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은 서로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악인입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도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여기 밀이 녹음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밀이라는 것은요 이 촛물을 말합니다. 촛물이 녹아내리듯이 악인들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의가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은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원수가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이단 사상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악인에 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 이 주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의 내면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의심, 갈등, 영적인 무질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지 않고 회방하는 이러한 우리의 내면, 이것이 다 원수고 악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몰아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일어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도 내 마음대로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이르면은요, 그 생각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내 힘으로 용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맡겨드려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환경을 바꿔주시고 나의 인간관계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께 내 심령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생명의 열매 맺는 역사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의인이 기뻐한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3절 4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1, 2절과 반대 현상입니다. 1, 2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원수가 흩어지고 악인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3, 4절에서는 반대 현상입니다. 의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신 하나님의 임재는요, 악인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에게는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정반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인은 누구일까요? 의인은요, 도덕적으로 참 양심이 바른 자가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순종 가운데 순종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인생도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면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인은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은 기뻐하며 또 뛰놀며 즐거워한다라고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다윗은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우리 심령에 이렇게 기쁜 줄 믿습니다. 4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잘 아시지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또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4절에 하늘을 타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셨다. 이것은요, 고대 시인들이 즐겨 쓰던 표현입니다. 하늘을 타셨다는 것은 하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타시면서 세상을 지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우리의 심령 안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끝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암몬과의 전쟁,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위협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심령이 기뻤으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했을까요? 또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도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도요, 주일에 교회 오는데 기쁨도 없고 마음에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성도들을 만나도 반갑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신자와 불신자와의 차이점은 심령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기쁘고 은혜로 충만하고, 그래야만이 우리 삶에도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삶 속에서도 두려운 가운데 삽니다.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빛의 세계를 경험하며 소망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일어나는 역사는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약한 자가 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어나실 때 원수들만 쫓겨나는 것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기에 나오는 이 고아는 참 연약한 자를 대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도 참 힘이 없는 사람들이 고아였습니다. 또 이제 과부들이 또 이제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하나님은 감당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여기도 보면은 고독한 자가 나오고요, 또 갇힌 자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고아와 같이 힘든 인생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새가족 교육을 할 때 101 처음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믿음의 가족에 나오지 않는 크리스찬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고아라고 했어요. 영적인 고아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구원을 해 주시지만 가족의 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가족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고아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외롭고 버려진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교회의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인 것입니다.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는 것이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이 하나님과 같이 고독한 자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갇힌 자를 이끌어내서 또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것은요, 갇힌 자를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의 감옥에, 세상의 감옥에 갇힌 자들을, 절망의 감옥에 갇힌 자들을 나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또 죄사함의 은혜로 그들을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자유함을 누립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활개치고 살아도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인생은 두려움 가운데 소망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요,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인생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죄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고 율법의 전통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유케 된다는 것은 영적인 자유함을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거짓된 삶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비로소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모두 자유한 인생들로 충만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도 온 세상의 3분의 2가 넘는 인생들은요, 갇힌 인생을 살아갑니다. 갇힌 삶을 살아갑니다. 죄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들을 전도하는 사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이 바로 그 사역입니다. 왜 이들을 구원해야 될까요? 이들은 곧 심판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다윗은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그런데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문을 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임할까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참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외로운 자들을 품어주시고 무너진 심령을 일으키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또 우리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시편 68편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승리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찬양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이 1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가 흩어진다고 이렇게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운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고요.
교회 안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영들을 통해서 사역에 소망을 주시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통해서 교회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역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잠자는 인생에 불과한 것이죠.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구역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무너진 심령들이 일어나고 또 갇힌 자들이 돌아오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어나셔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꼭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만듭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만듭시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누가 만들까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요, 가만히 영어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Let us become a church where God works.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Let us become a church.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드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것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며 또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안에 일어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심령이 기쁘며 소망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